오늘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산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있었던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싸고 있었던 수건과 세마포만 남겨놓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없어지셨어요. 그것을 뒤늦게 이제 발견한 경비병들이 그 사실을 알고 누구한테 가서 먼저 보고하냐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한테 먼저 가서 보고합니다.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보고를 하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자기들 부활하겠다라고 말한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가 부활했는가? 만약에 정말 부활했으면 큰일 난 거 아닌가? 그죠? 큰일 났죠, 그죠? 자신들이 여태까지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과 자신들의 모든 체계를 무너뜨리는 자로 생각했었는데, 만약에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신 사실이 밝혀지면 자신들의 입장이 너무나도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비병들의 보고를 받았던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이 경비병들한테 돈을 줍니다. 돈을 주고 경비병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야, 누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얘기해요. 훔쳐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 이야기가 너희 로마에 있는 왕한테 너희 장관한테 보고가 되면 그때는 우리가 너희를 지켜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가 당하는 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해줄 테니까 이 돈 받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지 말고 예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갔다 라고 보고해 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자 경비병들이 실제로 돈을 받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전하고 해나요. 오늘까지 유대 사회에는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죽었는데 시체가 도난당했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요즘에 청문회가 TV에 생중계가 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지금은 위증이죠. 위증이죠. 위증에는 사람들이 위증하는 데는 다 목적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위증을 시키도록 만드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돈을 주고 경비병들을 매수해서 경비병들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만드는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갖다가 우리는 위증교사죄라고 하죠. 사람을 죽이도록 부추기면 살인교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살인교사죄라고 하고, 그 사람들은 위증교사죄라고 합니다. 위증을 하도록 사람들에게 부추기는 이유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시체 도난설을 낙해한 장면이죠. 사단은 이렇게 예수님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사단이, 그죠? 계속해서 다른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팔고 죽게 했던 사단이 이번에는 예수가 부활하자 어떻게요? 그 부활한 것을 감추기 위하여 이제는 그 부활 자체를 거짓으로 만들기 위하여 부단히도 애를 쓰는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역사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위증교사를 통한 시체 도난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가장 대표적인 주장 중에 하나예요. 도난설이죠. 시체 도난설. 방금 전에 본 본문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 속에 이 시체 도난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무슨 설이 있었냐면요, 기절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어떻게 믿어 부활한 걸.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가지고 문을 열고 나간 거겠지. 여러분,
손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온 피를 다 쏟아냈던 예수님,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던 예수님, 그리고 돌문으로 막혔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나가지고 그 문을 열고 나갔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환상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다고? 아유, 그들이 너무나 간절히 예수님의 부활을 간절했기 때문에 환상 속에서 본 거야. 그런 거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겠어.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환상설.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 주장이죠. 엄청 많아요. 환상설만 있는 게 아니죠. 영혼설도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을 그들이 본 걸 거야. 예수님이 눈이 다 잠겨있는 상태에서 들어오셨잖아. 그러니까 영혼이지 육체는 아닐 거야.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도 하셨어요. 도마한테는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야, 내 손 만져봐. 이 못자국난 손 좀 만져봐. 내 옆구리 찔린 것 좀 손가락 좀 넣어서 네가 확인해봐.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영혼입니까? 아니죠. 몸을 가지신 주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사단은 이상한 학설들을 펼쳐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사기설. 제자들이 사기친 거야, 이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사기친 거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사기를 치려면 소수의 몇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어요. 어떻게 사기를 칠 수 있습니까? 신화설. 네. 예수님이 죽다 살아난 거는 신화지 역사적 사실은 아닐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그 무덤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오늘 본문에서 봤던 시체 도난설, 주님의 시체 도난설로부터 시작해갖고 그 역사적으로 수많은 학설들을 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자꾸만 사단은 그토록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게 거짓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구원이 불가해요. 여러분, 자연구원의 타 종교와 동일하게 기독교가 전락하고 맙니다. 그죠? 여러분, 이 땅에 왔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종교 창시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모두가 무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뭐라고 외쳤냐면 니들 스스로 도 닦아서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딱 한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불교도 그렇고 마호메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어떤 종교도 다 니들 스스로 정진하여서, 그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니들 안에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다 물에 빠져서 죽어서 떠내려가는 인간이 어떻게 물 밖으로 기어서 나올 수 있어요? 시체처럼 둥둥둥둥 물 위에 떠내려가는 인간이 여기서 물 밖으로 나와 그러면 살아. 물 밖으로 나가면 사는 거 알아요. 근데 사는 거 살아. 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기독교도 그런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 거예요. 무덤 있는 종교, 그쵸? 거기에는 살아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도 구원해낼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내려면 살아계신 분이 필요해요. 살아계신 분. 산 자가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죽은 자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렇게 되는 것이죠. 구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뿐인가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기가 전부 다야.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 다한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했다면 내일 죽을 거니까 야, 신나게 먹고 마시자. 예. 얼마나 이 쾌락주의로 전락해버릴까요, 인생이. 그리고 얼마나 안개처럼 험한 인생이 험한 인생으로 끝나버릴까요. 구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사라져버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러한 비참한 인생들이 되고 마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9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지금 제가 전파하는 예수 헛것이요, 여러분과 저와의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자로 어떻게요?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어떻게요? 다 망했을 거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아까 이 세상뿐이면 먹고 마시자 즐겼을 텐데 이 세상뿐 그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요? 가장 더욱 불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죠. 그냥 나가서 이 세상이 좀 다니까 나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시면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거랍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냐면요, 정말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알아요?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안 보셨죠? 근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들은?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그죠? 예,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목격자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를 말합니다. 또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누가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목격하시는 분들은 누굴까요? 마리아. 마리아도 여기 지금 기록도 안 돼 있어요. 거기다가 엠마오에 올라가는 두 제자, 그쵸? 여기 기록 안 돼 있죠? 그런데 그분들도 다 봤어요. 더더구나 500의 형제가 일시에 봤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는 AD 55년경입니다. AD 55년이면 예수님이 33세에 죽으셨으니까, 그죠? AD 30년경에 돌아가셨어요. 그죠? AD 30년경에, 그러면 AD 55년이면 몇 년 지났어요, 벌써? 적어도 20년에서 25년이 지난 상태예요. 근데 그때까지 20년에서 25년이 지난 그때까지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있었어. 살아있어. 지금도.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 도난설, 환상설, 기절설 이런 걸 만들어냈다면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믿은 목격한 사람들이 여전히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하죠. 아마 그런 거짓이었다면 한 1, 2년 동안은 그래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야, 그런 주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불과 몇 년 못 가서 그런 얘기들은 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12사도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인생을, 그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다 도망갔던
예수님을 심지어는 개발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바꿔 모두가 주를 위하여 순교하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증거가 아니면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셨으며 야고보도 순교하셨죠? 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내게도 보이죠.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명백한 목격자들과 증거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승천 짱 하고 올라가셨나요? 그거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선포하셨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내 보여주셨다고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 그랬다면 뭐 믿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려 40일 동안이나 땅에 부활하신 이후에 지상에 머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또 자신이 부활한 그 증거를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보다 더 명백한 증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는 무덤이 없습니다. 주님의 무덤이었던 그 자리는 비어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 너무나도 명백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아까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 엄청난 비참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부활하셨으니까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의미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두 의미입니다. 죄사함과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님이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내어줌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건 뭐 때문에 부활하셨대요? 우리의 죄 씻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의롭게 된 의인 되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의인으로 바뀌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존재는 죄인이죠. 그런데 하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법정에서 우리를 뭘로 여겨주세요?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부활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뭘 가르쳐줍니까?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첫 열매가 되었다. 이 첫 열매가 되었다는 의미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보리 추석을 타자 보리를 추수하게 되죠. 그러면 보리나 밀을 추수하게 되는데 주님의 부활이 그 첫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리를 좀 있으면 추수할 텐데 보리가 맨 처음에 딱 이 열매를 맺으면 그 첫 번째 열매를 보니까 조금 지나면
다 추수할 수 있겠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이 첫 번째 열매, 구약에서는 그걸 초실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추수를 완전히 하는 그거를 뭐라고요?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실절과 맥추절. 기간은 얼마냐면 77이 49. 77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그걸 갖다가 오순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77절, 맥추절, 또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 주님이 그런 구약에서의 얘기들은 바로 뭘 가르쳐주냐면 주님의 부활을 첫 번째 열매로서의 주님의 부활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맥추 때 모든 것들을 추수하듯이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같이 붙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싹 다 추수하겠다라는 의미가 관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싹 다 추수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전부 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라는 의미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죠. 누구 한 사람 누구죠? 아담. 그런데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것이죠. 누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거든요. 그리고 싹 다 추수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어떻게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에는 누가요? 그가 강림하실 때 언제 그러니까 부활이 일어나나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근데 사실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만 부활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리고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한다는 것은 악한 사단의 세력을 다 멸하고 나라를 누구한테 바쳐요?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그때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돼요. 싹 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겁니다. 물론 살아있을 때 오시면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변하게 되죠. 우리가 바라는 바 살아있을 때 오시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혹 죽은 다음에 오신다 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몸처럼 살아있는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요 엄청난 두 가지 갈림길이 일어납니다. 그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면 두 가지 길로 바뀝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요,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 요한복음 5장 28절 1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두 가지 갈래로 나눠지죠. 그런데 저 두 갈래 길은 이제 영원히 나눠지는 길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악한 일을 행하는 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행한 자입니까? 악한 일을 행한 자입니까? 정말 그렇게 착하세요? 거짓말도 잘하시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어때요? 악하죠. 그런데 왜 주님이 우리를 선하게 보시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십자가에서 동화하시고 우리에게 의로 옷 입혀주셨죠. 주님을 믿어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은 자,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의로움을 입은 자들, 그들을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들을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자.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그들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부활로 나갑니다. 다니엘서 12장 2,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의 빛들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예, 아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했던 그 내용과 똑같은 말씀이죠. 구약에는 부활이 없나? 아니요.
구약에도 부활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영생을 받는 자, 그건 아까 뭐예요? 생명의 부활을 말하는 거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 그건 뭐예요? 네, 사망의 심판의 부활이죠. 그리고 3절을 보시면 3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부 다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혜 있는 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다니엘서 구약에 이미 여러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명백하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때 가서 일어나는 거지? 이 일은 아직 멀었지?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그때 가서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는 그때 가서 그 순간에 딱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시간과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미 갈라져 있어요. 이미. 어떻게 갈라져 있을까요? 아, 그때 가서 일어날 그 일이 벌써 현재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는 날마다 산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어떻게요? 날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뭘 전제한 거예요? 죽음을 전제한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죽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그날에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부활하지요. 하는데 어떤 부활로 나갈까요?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될 거죠. 이 땅에서 날마다 죽는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삶의 행복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신 자. 아, 그렇죠. 부활이 없으면 맨날 이럴 거라는 거죠. 그런데 33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혀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바로 속지 않는 거예요. 속지 않는 거.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데 그 날마다 내가 죽는다는 얘기는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죄 짓는 삶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 몸을 쳐서 죄와 싸워. 나는 죄 앞에 죽은 자. 그러니까 죄와는 죽었다라는 얘기는 나와 죄는 상관없는 자. 그죠? 그러니까 되는 그런 삶. 그래서 나 자신을 낮추고 나의 죄악된 본성을 죽이고 그리고 죄의 유혹이 사단의 유혹이 내 앞에 닥쳐왔을 때 그것들을 끌어내고 그러한 죽음. 그걸 죽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뭐에 대해서 살아요? 깨어 의를 행한다. 이걸 의에 대해서 산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 나는 날마다 죽고 죄에 대해서 나는 날마다 주에 깨어 의를 행하는 의에 사는 자. 이런 사람이 여러분 바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들이 그날에 바로 생명의 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 10절을 보고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정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바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현재의 삶 속에 저렇게 달려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달려가는 삶을 산다.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고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날마다 죽는다라는 건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 이걸 갖다가요 죽고 사는 삶이니까 뭐예요?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권능이라고 해요. 부활의 권능이라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부활의 권력, 파워, 능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권능을 누리며 살아가셔야 그날에도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하여 그것에 내가 참여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고요? 날마다 나는 달려간다. 그것을 붙잡게 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그들은 전심전력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힘차게 달려나가는 날마다 달려나가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나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삶이어야 한다. 그래야 이 땅에서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능력에 참여한 자가 되어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그죠? 영광스러운 부활로, 수치가 없는 부활로 주님 앞에 나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몫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